이게 그 어떤 감각들이 살아나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야 우리 안에 뭐가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이 특별한 상황이 여기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 야곱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살펴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리고 가장 축복하고 싶은 아들 맞나요? 그리고 가문을 살린 아들이에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이룬 아들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이 가문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또 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을까? 그것만은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것만은 아니죠. 자, 어쨌거나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정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야곱이 말년에 병들어 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결정적 시점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오느냐?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찾아와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요셉, 자, 이런 관점으로 보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자녀로서 아버지를 찾아보는 것은 도리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였다는 거죠. 그때 얘기했죠. 아버지는 당시에 족장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서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이 비밀들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축복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야곱이었어요. 결정적 상황에 결정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게 만든 아주 매우 놀라운 기회였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이후에 만약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후회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후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효도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을 찾았던 요셉의 모습을 일단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믿음으로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고 수없이 모세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행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그 철학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바로 그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떼어서 볼게요. 요셉이 일평생 지금까지 아버지 말년에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건 인정하나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하고 감옥이 형통되어지고 예굽 땅이 형통하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도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거냐 후손을 위한 거냐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는가? 내가 생명인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잘 보이는데 여기는 잘 안 보여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아들 요셉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 좀 갈게요. 여러분들 빨리,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어요. 아이고,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자, 여기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 자, 그 축복의 내용을 아버지 야곱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야곱이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려요. 자,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반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한 번 주셨던 그 말씀을 절대로 안 내투해야 된다는, 평생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머지 야곱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났나요? 약속만 하셨나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내 삶 속에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붙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내 삶 속에 평생에 무엇으로 이어진다? 응답으로 이어지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이걸 안 잊어버려.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년에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야곱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그 죽기 직전에 아들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야곱이 그걸 붙들고 있었다, 붙들고 있지 않았다? 붙들고 있었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말고요, 평생에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딱 붙들어야 돼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나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내 자손에게. 자, 이건 누가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아들 반열에 들어오는 축복이라는. 조금 더 가볼게요. 장자의 비밀을 밝혀주는데 이거 보고 갈까요? 이거 보고 그 다음 이어질까요? 자, 역대상 5장 1절 2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역대상 5장 1절 2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다시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지금 누가 선언하고 있어요? 야곱이 선언하고. 자,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야곱이 얘기하고 있나요? 야곱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고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손자를 아들로 삼고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 이미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고음을 조금만 올려줘요. 고음을 뒤에서. 이 소리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만 이제 이 소리로 계속 하면 제가 이제 목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고음은 손대지 말고 이렇게 그 볼륨으로 조율해주면, 조금 더 고음을 올려주면 이렇게 조율할 수 있어요. 고음만 올려주면. 자, 아들 이름으로 유산 받을 것이라는 축복인데, 결국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처럼, 다른 아들처럼 뭘 받을 거다? 축복을 받을 거다. 요셉이 이 땅에 받는 최고의 약속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요셉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았나요?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자, 이 사실은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실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언제 성취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미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에, 믿음을 얘기할 때 지금의 내용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이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요셉은 누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왜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자기가 그때 28장에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자기가 평생토록 경험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믿고 믿음으로 선언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받느냐? 요셉이 그대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실은 요셉은 한 몫만 받아야 되는데 두 몫을 요셉이 받으면서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하나님 이미 자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대로 일어나도록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해놓고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의 믿음이 있어요? 1차적으로 누구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야곱의 믿음이 있어요. 왜? 자기가 약속을 받고 성취된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믿음이 있어요? 요셉이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거저 따라오는 것들, 이거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뭘 받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받고 있어요. 그 걔들도, 죄송합니다, 그분들도 기도 받으면서 결국 믿음이 생기는 거지. 왜? 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게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기도로도 나는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기도하는 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기도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금요일 날도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받는 걸 보면, 그 또 기도 안 받는 분이 그렇게 되면 뭐 또 정죄감을 당할 수 있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말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저쪽에 중국 가기 전에 매일 밤 이제 그때는 그냥 기도회로 이렇게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서 이게 누구야? 그 사모님 아이 가졌을 때 계속 배에다 놓고 기도를 했더니 이놈이 지금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됐다니까.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인선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중국의 상하이에서 왔던 박 목사님 있잖아요. 그 큰딸이에요. 큰딸. 두 번째는 안 해줘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못 해주겠다라고. 둘째까지 어떻게 의심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바빠졌고, 그리고 첫 번째 아이 가졌을 때 계속 그렇게 거의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이거를 또 기도받으라 이 단순하게 여기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지 말고 지금 핵심이 뭐였어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데 또 뭐 날마다 기도받으러 온다고 또 그거 그렇게 하면 거시기 하니까 하여튼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어요. 자, 다시 정리되나요? 누구의 믿음? 야곱의 믿음. 누구의 믿음? 요셉의 믿음. 누구의 믿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믿음.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는가? 나에게도 요셉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믿음 속에 있는가? 야곱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자, 다시 야곱을 통해서 선언했던 내용을 믿는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가? 할렐루야. 지금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 못 듣는 거죠. 오늘 나왔기 때문에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나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